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 주일도 함께 기념하여 지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합시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3절로도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나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계속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눕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푸르게 자라나는 계절의 시작인 5월에 사김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였으나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가족 간에 더욱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가정을 넘어 사김의 교회 공동체와 각 지체들 그리고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이 서로에게 영적인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서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기신 것처럼 저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제주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교회 공동체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과 예배 후에 있을 코이노니아 조이풀랜드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특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아 세례와 믿음의 어버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까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분들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동안 주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갑자기.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코워크 형제 자매들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와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코이노니아 조이플랜드 축제가 진행됩니다. 체험존, 플레이존, 푸드트럭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조이풀랜드라고 오늘 체육관과 재능관 앞마당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코비, 코치, 코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오가다 만날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토존은 누구나 다 즐기실 수 있고 또 체육관 안에 그 오락기가 좀 있다 그러네요. 어른들도 할 수 있다고.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은 가서 즐기셔도 되고 또 부모님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4주년 말씀 축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섬기시는 이철수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이교구 부부 1다락방에 손철은 성도님, 문성애 성도님 가정에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4명의 아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간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시간에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명의 우리 아이인데요. 권시호, 김도원, 서시아, 장은호 우리 4명의 아이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과 딸 된 것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기도하면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권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서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장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함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례를 받은 권시호, 김도원, 서시아, 장은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김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문답 시간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고백도 듣고 또 간증문과 또 독후감도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대되는 마음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부모로 서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이 4명의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또 부모님들 축하하겠습니다. 혹시 축복하기 원하는 분들 앞으로 올라오셔도 좋고요. 또 꽃 증정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찬양으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례를 받은 4명의 아이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사랑하는 시호, 도원이, 시아, 은호가 이 믿음 잘 기억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도원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세례받은 우리 사랑하는 시오, 도원이, 시하, 은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지혜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커져갈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순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어버이이실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렇게 축복하면은 또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의 어른들을 우리 대표로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70세 이상인 분들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거 만으로 해야 될지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어서시면 돼요. 네. 우리 1부에서도 함께 축복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과 꽃이 있거든요. 우리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방금 불렀던 이 찬양으로 한 번 더 우리 어른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끝없이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가 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르네 지라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돌에 맞아 죽는 가늠한 여인을 구해내는 것은 모방이 폭력의 방향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고 그 역의 방향, 즉 비폭력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단념하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서 돌 던지기를 단념하게 된다. 결국 예수가 인도한 그 사람들 모두는 돌 던지기를 단념하게 된다. 첫 번째 돌이 가진 상징성은 지금도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처형한다는 물리적인 행동은 없지만 집단 행동의 모방적 성격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사람의 욕망의 많은 부분이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방 욕망이 사람들 삶 속에서의 수많은 어두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차원에서 이 저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모방 욕망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아이디어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딱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돌 던지기를 단념한다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기를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쁜 폭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폭력을 막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찾아서 단념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진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모방도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결국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예를 찾아봤는데 가장 좋은 예가 이건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불리는 굴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갑자기 모여듭니다. 거기에 무려 400명 이상이 그 굴에 모이게 됩니다. 일명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죠? 다윗 때문에 모인 거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아둘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요. 다윗의 무엇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차기 대권 주자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줄 좀 서보려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한낱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뭘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온 것입니까? 이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그 모습, 딱 그 모습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인 거예요. 꿈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 이 꿈꾸는 모습, 소망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첫사람에 대한 거룩한 모방, 이 모방의 선하고 거룩한 적용,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의 직업입니다. 레위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세리라는 직업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까요? 저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이 어부라는 직업이 고려가 됐잖아요. 1부 때도 우리 교회는 이게 한영입니다. 진짜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시던데,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거를 3월 8일 날 하나님 나라 어부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왜 어부를 부르셨죠?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것 같으면 꼭 들어보세요. 이 설교를 이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세리인 레위, 이 마태를 부르는 것도 그 직업 세리가 충분히 고려가 된 것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리를 부르셨던 걸까요? 왜 세리가 직업인 이 마태를 부르셨던 걸까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데도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이 당시 로마 정부는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해줬습니다. 그 자율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데 조금 과하게 거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과하게 걷는 만큼은 세리 그 스스로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세리에게도 좋고 로마에게도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걷겠습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내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걷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매국노다, 절대 사랑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유대 법정에서 세리는 증인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 미움을 사도 이 정도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리뿐 아니라 세리의 가족, 자녀들도 이 모든 냉대와 멸시를 한 몸에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한센시병 걸린 사람처럼 부정환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죠.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부를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피드백이 엄청났을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냐? 결국 예수도 그런 자다, 부정한 자다 예수도. 이런 이야기 듣기 십상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 돈 필요하냐?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세리의 돈을 쓸 수가 있냐? 이런 상상하기 힘든 오해에 직면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오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정확히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어요. 본문 15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행동이 뭐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리 곧 죄인들 이렇게 이해해도 되거든요. 세리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의 식사 교제는 그냥 단순한 밥 한 끼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준침실적 교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매우 사적인 행위였어요. 그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당시 식사를 하던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기대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서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성경을 직역한 영어 성경이 NASB라는 성경인데 그런 의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직역만 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그러니까 기대어서 앉아서 식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기대어서 발을 쭉 뻗어서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를 또 고려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날씨, 그리고 복장, 그 샌들을 신고 다녔을 텐데 땀이 엄청나게 났을 거란 말이죠. 이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발냄새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 섬김은 진짜 사랑과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예수님의 굴욕 사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밥 먹는데 발은 씻고 와야죠,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발도 안 씻고 갈 겁니까? 그건 씻고 가야죠.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죠. 근데 제자들이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를 교회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최소한 발은 씻고 와야죠.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세상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와야죠.
어떻게 저렇게나 세속적인 사람이 교회에 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렇게나 욕심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나 배려심 없는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발 안 씻은 모습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뿐만 아니잖아요. 식사하신 후에 참을 수 있다고 쳐요, 발냄새를. 친히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부여잡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십니다. 내가 누군데 발도 안 씻고 여기까지 오냐고, 다시는 너하고 밥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그 앞으로 가십니다.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행동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모습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왜 세리를 부르셨냐고요? 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냐고요? 그 세리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세리도 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임을 모든 이들에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근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아까운데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내게는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야죠. 이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99마리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건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99마리 입장이면은 이거 맞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시위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목양하라고, 돌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로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2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비난해요.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리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는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지금 그 상황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한 마리 양은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맞추셔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누구예요? 이 한 마리 양은 세리겠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그 죄인일 겁니다. 사역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리하고 저 정도 시간을 보내냐, 세리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 저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역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너무 가성비 떨어지게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99마리 양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이 결코 섭섭함이 아니라 뭉클함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 마리 양일 수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잃어버린 바 되면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찾으시겠구나. 내가 쓰러진 바 되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신세가 될지라도 주님은 가던 길 그냥 가지 않으시고 멈추시고 내 이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실 때 짜증내지 않을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끝까지 기다려서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마태는 바로 그 한 명의,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만약 이 마태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이 설교 시작 부분에서 나누었던 그 모방 욕망이 우리에게 바로 이 지점에서 발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까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은 심정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얘야, 잘 봤냐? 모든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마태,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던 마태도 변화되었다. 결국 내 제자가 되었다. 너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태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죄와 어두움을 안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극한의 절망과 실망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태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더러운 일들, 죄악의 일들, 나조차도 사랑스럽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마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마태가 이렇게 하죠. 14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마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부르심의 이 사랑과 사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함께 또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에는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돼야 돼요. 지체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냄새나는 발을 부여잡고 그 발을 씻겨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도 보시겠어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에는 이 죄인들이 끝없이 찾아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악취가 좀 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 한 신앙생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어서 약간의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 어느 정도의 매너가 장착이 된 사람들, 생활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은혜도 간절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끼리가 좋은 그런 약간 동아리 느낌 나는 그런 집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조금 냄새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총 작가가 쓴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 이 책을 보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작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변두리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변두리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변두리 인생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은 한나나 마리아 같은 여성들의 노래나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선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서 도도한 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가난하고 무시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종교, 먹고 살만해야 다닐 수 있고 남에게 조금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고 외쳐도 솔직히 돈 없는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는 내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깔끔한 옷을 입고 매너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대화도 좀 되고, 최소한 스카이 대학은 나왔겠죠? 그런 사람으로 매너 있게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우리식으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총 작가의 표현을 빌려볼게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동안 미혼모에서 태어난 사생아 취급을 받았고, 태어나서는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지냈고, 갈릴리에 돌아와서는 빈민가의 노동자로, 공생의 사역 중에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는 홈리스이자
기존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정부 인사로 간주되는 등 철두철미하게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틀린 말 없죠? 성경에 예수님 이렇잖아요. 왜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화려하게 오실 수 있을 분인데 왜 이렇게 오셨죠? 그래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중심부에 있는 지식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아요. 갈릴리 촌놈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12명을 불러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이곳 강남 땅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강남스러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남스러움이 뭡니까? 저에게 묻지 마세요. 좀 생각해 보면 드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의 레토릭, 이곳에 사는 사람들만 통용될 수 있는 가치 있겠죠. 뭐 그거 여기 사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면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간식도 안 줄 거냐고, 뭐 애들 그럼 간식 안 주고 봉사자들 지금 참치김밥 주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삼각김밥 줄 거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줘야죠. 참치김밥 줘야죠. 그리고 애들 좋은 간식 줘야죠.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여야죠. 근데 우리만 먹지 말자고요. 모두가 와서 함께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세리 마태가 등록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세리 마태가 순장할 수 있는 교회,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고 장로로 임직도 되고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항상 크고 화려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게 하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꿈꾸던 그 위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과하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참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인 유의만 누리는 것이 이 예배,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닐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완서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글을 쓸 때 추구하는 완벽함은 나로 하여금 수십 수백 번 읽어보고 고치고 또 읽어보고 고치기를 반복하게 한다. 그럼에도 글쓰기는 다른 일들처럼 수십 년을 했다고 숙련되는 분야가 아니다. 이것은 숙련이 안 된다.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에게 와닿은 문장은 이겁니다. 이것은 참 숙련이 안 된다. 저는 제일 먼저 딱 이게 와닿았을 때 설교의 적용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설교는 참 숙련이 안 되는구나. 설교라는 행위는 글도 써야 되고 말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표정, 제스처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대로 100% 그대로 살았다면 성자급의 목사일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뉴스 나와야 돼요, 저. 마더 테레사라고요, 그러면. 근데 안 돼요. 숙련이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사역의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섬겼었는데 빈민가에 위치했었던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막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너무 가난한 분들, 원래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되게 부유한 분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낯설더라고요, 이 조화가.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볼 때 원래 있었던 그 토박이 성도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무례한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봐도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거칠고,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냥 일상의 언어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고 무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불편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막 오니까 왜 이렇게 매너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저도 이제 신방 따라다니다 보면은 좀 오래 있고 싶어, 그 집에는. 제가 있어도 이 과일 하나도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딱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주는 것 같고 대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느낀 지점이 있어요. 나도 여기에 좀 오래 있고 싶고 이분들 더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이상해지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본능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역자도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잘해주고 자기 편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대화 좀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답은 이래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고 그냥 너무 목적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손 잡고 도란도란 그냥 주님과 대화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목적의식을 너무 선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경주할 때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져요. 숨이 차고 아직도 많이 남았고 실망스럽고 나는 바닥나는 것 같은데 언제 저까지 가냐고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자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그 귀여움, 그 유치함, 그건 아닐 거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안 귀엽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닮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진 전적인 의존성이죠. 부모에 대한 그 신뢰, 아이는 신뢰를 해요. 아빠가 괜찮아, 뛰어내려 이러면은 애는 제법 높은 데도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뛰어내려요. 성도님, 제가 잡을 테니까 뛰어내리세요. 여러분, 안 뛰어내릴 거잖아요, 그죠? 저 유병희 목사 말라가지고 힘이 없다, 분명히 놓친다, 나 다친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런 의심이 없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손잡고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이 즐거운 거예요. 대화 나누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만큼 그 모방 욕망이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 나누었던 이 모방 욕망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작동되기를 바라요. 오늘 마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랑, 그 집요한 사랑,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모방하고 싶은 그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첫 번째 사람, 모두가 다 세리 비난만 하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일전에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악이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망감,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나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시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나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조금의 방해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도 그 첫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기쁨으로 반응하시죠. 그건 부담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루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 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주님께 노래하시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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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한 번 더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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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라고, 그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어 보고, 그러면 앞으로 가집니다. 오늘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내가 첫사람이 되는 자리가 되거든 기쁨으로 응답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첫 번째 사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첫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외롭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 보셔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다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귐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요 말씀인 것을 오늘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실체가 드러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정죄할 텐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날 텐데, 그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섰으니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걷는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면, 두려움 좀 있지만 용기 내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첫 번째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모방하고 싶은 그 갈망들이 가득하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 마태가 찾아오는 교회, 그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교회,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사랑 안에 기꺼이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첫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첫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사김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어서 올라오소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끊어 갈게요. 그냥 벌스 9절 좀 넘어가고 제가 리딩하면서 그냥 중요한데 키업하는 데랑 연결하는 데 위주로 앞에 곡 하고 뒷곡도 키업하는 거랑 연결하는 거 위주로